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우리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사랑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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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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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한없는 은혜 없이 우리가 서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 소망이 모두 다 사라져갈 때에도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이 끊어져가는 그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우리 서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온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찬양과 감사로 존귀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모두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는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 오늘도 자문해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진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변함없이 이 제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영적으로 고백하며 고단한 현실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한 주간 살며 가진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면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생명이 살려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일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헌신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하반기 교육 및 훈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일 성경 일독학교 그리고 1:1 제자 양육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1:1 제자 양육 리더 훈련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한 광고 말씀드립니다. 9월 달부터 오늘이 8월 둘째 주일인데 9월 첫째 주일부터입니다. 9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1부는 9시로 2부는 11시로 3부는 오후 1시로 지금 예배 시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를 지내면서 인원 제한, 좌석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불편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도 이렇게 3번 드리는 걸 4번으로 늘려서 드렸는데 이제
세 번으로 이전의 예배 시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12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11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11시가 부담스러우시면 또 1시 예배에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 조정하셔서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음 주가 아니라 9월 첫째부터입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부서 예배 시간도 좀 조정이 될 예정인데 결정되어지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또 여름이어서 덥기도 하고 또 아래쪽 지방에는 폭염도 있고 코로나도 여전히 극승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평안하셨는지 잘 지내셨는지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친히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세상의 걱정 근심 담겨 있지만 이 시간에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또 그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주의 말씀의 은혜의 능력만이 온전히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밤새 기도하던 산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며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때 한 말씀을 평지 설교다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셔서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화가 복이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줄인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우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지금은 화를 당하듯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시간을 거슬러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으시고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화를 많이 당한 상황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도 많이 와서 피해도 많이 있고 날씨도 덥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편하고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 행동하고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 앞에 중요한 말씀이 앞에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것일까요? 그냥 갑자기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그 뒤에 말씀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 듣는 자가 누굴까요? 듣는 것은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또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만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듣는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왜 말을 안 듣냐 이럴 때 말을 귀로 안 듣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 말에 대해 순종 안 한다는 뜻이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 그에게 내가 말한다.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원수. 원수는 없고 철천지 원수는 있습니까? 원수를 다 철천지 원수라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늘 아래,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있는 것도 싫은 원수. 그 원수를 뭐라 그러냐면 불구대천지 원수래요. 원수는 다 이런 원수예요. 정말 싫어요. 오죽했으면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도 싫을까요? 그래서 원수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이 원수지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관계, 원수로 생각하는 관계. 근데 그 원수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도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미운데요. 정말 보기도 싫은데요. 그냥 애정의 관계의 원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수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고 묵상한 결과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건 원수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이해 못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이건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가능해요. 우리가 이건 열어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며 사랑할 수 있겠죠. 그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때 아닙니까?
어디로부터 주어지나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말한다. 그냥 일반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듣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면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며,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채워진다고요?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심지어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그 관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예수 잘 믿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연약할 그때.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말씀이 읽혀지면 읽혀질수록, 고백되어지면 고백되어질수록 가슴속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원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참된 진리를 모르고서는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인간적인 미움의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사람을 듣는 자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 이 사람도 너희를 미워한다. 이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대는 뭐예요? 착하게 대하라라는 뜻이잖아요. 선한 대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을 선하게 대접하래요. 내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 죽이도록 미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할 건가? 선한 대접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실천적인 부분을 28절에서 말합니다. 자,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 두 사람도 원수예요. 너희를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는 사람 원수죠. 서로 원수지간. 모욕하는 사람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기도하라.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은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저주합니까? 그 사람이 왜 나를 모욕합니까? 여러분, 내가 저주받을 만한, 모욕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경우도 있겠죠. 뭔가 잘못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모욕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반응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모욕해요. 그렇게 하는 그 원수된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 사람은 어떤 상태냐 하면 세 가지 경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지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두 번째, 은혜를 받았지만 잊어버렸거나, 세 번째, 사탄의 자녀이거나.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도 그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나도 저주하고, 그 사람이 욕한다고 해서 나도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속에 은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거 아니면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저주하는데 같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내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은혜는요, 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이 아무리 원수여도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마음에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 실습을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마음속에 내가 정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얘기를 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실습이니까 잘 한번 해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 지금 세부적인 내용,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할 때는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까지 가능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29절 볼게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 이건 신체적인 부분이죠.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쪽 뺨도 돌려대라. 지금 그 말인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를 들어 뺨을 맞았으면 반대쪽 뺨을 갖다 돌려대면 때리는 사람이 더 화를 내요. 문자적으로는 지금 그래요. 지금 그 의미가 문자적으로 이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이 단어,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원수를 대적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뺨을 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뭐가 생각하고 있냐면 동형복수법, 우리 기억하시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동형복수법이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대로 내가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대로 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그것을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때 당시에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보통 평민들은 거의 겉옷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겉옷, 속옷, 중간옷 뭐 많잖아요. 옷장에. 그런데 그때는 겉옷 하나예요.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평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이것을 저당 잡히는 경우가 생겨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저당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당 잡는 사람이 이거 대신에 내가 이 옷을 가지고 대신에 돈을 얼마 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도 보면 이 겉옷은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가난해서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거 돌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안 돌려준다? 의도적으로 안 돌려준다.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당을 잡혀놓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그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와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어떻게 행합니까? 저주해요, 욕해요, 미워해요. 이게 원수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은혜 입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신체적인 의미, 뭐 이렇게 재물의 의미, 이걸 나눠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도덕적인 관념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0절 말씀 볼까요? 또 다른 부분에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빌리는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건이나 뭔가 필요해서 빌리는 사람이 있죠. 빌리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 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어떤 돈을 빌리거나 빚을 지거나 뭐 이런 의미보다는 실제적으로 삶의 굉장한 궁핍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생필품이나 양식을 빌리는 경우를 말해요. 우리 이제 성도들끼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선 이 돈거래하지 말라, 뭐 이런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돈거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빌리는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게 빌려가면 이자를 얼마나 갚아야 되고 언제까지 갚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원수도 대접하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선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대접이 아니라 선대하라, 위에서 축복해주라, 위에서 기도해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원수도.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 3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건 누구든지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건 누구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누구든지 해요. 죄인도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도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선대해주고 너무 잘 대해주고 이런 사람을 나도 선대해주는 것,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선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고 사랑하라. 34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 사람들 자기가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고 받은 대로 서로 구워주고 받은 대로 선대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선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고 원수로 대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고 사랑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알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내용을 35절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5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자,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첫 번째,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가 한 행동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희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우리가 약한 자들 또는 미워하는 자들, 원수들, 주변의 이웃들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그래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베풀면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상해 주시고, 원수도 사랑했으면 그 사랑한 만큼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지금 그 말씀이죠.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세요. 은혜 모르는 자, 여러분, 은혜 모르는 자 너무 밉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몰라?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그 은혜도 모르고,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은혜 모르는 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모르는 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에요. 은혜 모르는 자가 내가 은혜 모르는 자였더라고요. 악한 자, 내가 악한 자였더라고요. 원수, 내가 원수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인자롭게 대해 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슴속에 담는 은혜 의식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모르는 자, 악한 자를 인자롭게 대해 주시는데 그 아들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인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런 소리 때문에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설교 제목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주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가 담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자비로운, 누구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은혜 모르는 자에게 은혜롭게 대해 주셨어요. 악한 자에게 선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닮은 자,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닮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숙해 가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38절에서 몇 가지 명령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3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그래야 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판하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인데, 여러분, 비판 우리 너무 잘하죠. 비판 잘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비판 잘해요. 그 다음 말씀은 정죄하지 말라. 우리 정말 정죄 잘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비판 잘하고 정말 정죄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말씀대로 살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의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정도의 높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 해요? 비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 해요? 정죄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열심히 살고 신앙적으로 살면 살수록 더욱더 비판해요. 더욱더 정죄해요. 내가 그렇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않네? 그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이거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 마음이 자꾸 높아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나요? 그것을 지키도록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이 율법, 내가 은혜 받은 이것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니다.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씀을 잣대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어서 볼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재판하는 분,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원수, 미워하는 사람,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얼마나 비판할 게 많아요. 얼마나 정죄할 게 많아요. 근데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37절 마지막에서는 용서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마지막 38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자, 결론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사랑하라. 주라. 그렇죠. 축복하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이거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너희가 한 것 이상으로 큰 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지나가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시간 지나면 끝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넘어서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축복의 말, 축복합니다 했던 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위에서 기도해 준 거 알고 계세요. 원수 사랑한 거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두 가지로 딱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을 상식 이상으로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정도로 높은 상식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 선대하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는 자 축복하라고 그래요. 모욕하는 자는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뺨을 치는 자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 속옷도 주고, 빌려줄 때는 거저 주고. 왜 이렇게 살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은혜 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이것,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도 오히려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고용하고 저주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주신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룩하게 서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의 자비로움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시는 은혜 의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원수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 가까이 세워져 나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